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21번째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요, 외부 자극이나 또 세균, 또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원래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것과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막 그 싸우는 과정에서 열도 나고 막 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죠. 암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세포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이 얘랑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이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몸이 외부의 자극에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본성도 그 본성을 거스르는 외부의 것들을 극도로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 이 몸뚱아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들어오는 외부의 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야 내가 사는데 자꾸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게 들어와서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본성이 싸우는 겁니다. 왜요? 멸망시키려고. 네.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뭐 엉뚱한 거 하지 마세요. 인간의 본성, 타고난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사람이 나면서부터 타고나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그 생각대로 살면 그들의 끝은 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차로 비유하면 기차가 인간이라는 기차는 태어나면서부터 칙칙폭폭 달려서 열심히 어디론가 가는데 그 종점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무조건 사망이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망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세를 따르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이 생각하는 대로 따랐다가는 나 역시 그들과 같이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틀어집니다. 막 전에는 막 너무 좋아 뭐 이러다가 이제는 조금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전도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그게 대세라고 쫓아가다 보면 그 끝은 뭐예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과 평안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의 그 6절 말씀에 보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영의 생각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육신의 생각이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라면 영의 생각은 본성과는 다른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이 본성대로 하는 생각, 타고난 대로 하는 생각이라면 영의 생각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생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성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막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을 거스르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기차를 보시면은 그 기찻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찻길이 이렇게도 있지만 뭐 옆으로 가야 되는 기차는 이렇게도 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그거 제끼면 선로가 바뀌는 그런 장치들이 있죠. 요즘에는 다 기계가 합니다만은 선로가 바뀌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대구 살 때 그 동해로 가는 기차가 있었어요. 동해로 가는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가 무겁잖아요. 그 얘가 이렇게 저기 한 번에 그 대관령 고개인지 무슨 고개인지 고개를 한 번에 못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차가 얼마나 재밌었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쫙 올라가요. 그리고는 갑자기 후진을 합니다. 후진을 쫙 해가지고 반대편 산으로 갑니다. 그 쫙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확 치고 받아가지고 언덕을 넘어가는 그런 기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한 30분 넘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그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선로를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또 틀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그게 있죠. 그 마찬가지로 성령이 와서 육신의 생각, 사망으로 달려가는 육신의 열차의 방향을, 우리의 인간의 열차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방향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놓느냐? 그것이 영의 생각하는 일이죠. 자, 어떻게 바꾸겠어요? 영이 와서. 죄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낸다고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해요. 알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자, 영의 생각이 무엇이고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생각입니다. 선악과의 효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은 무조건 옳고 내가 하는 선택은 무조건 선하며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약간 비꼬는 거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혹 내가 죄를 짓는다면 이건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신을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뭘까요? 회개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회개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요.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인간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며 사실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는 죄 없는 사람만 있고 교회 가면 죄인들만 잔뜩 앉아 있다고. 근데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자가 없는 곳은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일 뿐이죠. 교도소에 가면 저마다 자신의 죄 없음을 말하고 억울함을 말하고 누가 하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저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그게 그렇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게요. 오늘날 우리가 상실한 것이나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죄와는 상관없는 자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인간들 중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몇 책에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봤으면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끌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 회개와 애통인 것이지 회개와 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는 자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로 울게 하시고 십자가로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이 이거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8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8장 14절을 잘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잘 봐. 이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 동일한 성령,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던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처럼 되겠죠.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고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으로 인도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6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도살당할 양같이요. 도살당할 양은 성전에서 죽는 희생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죽는 양은 어떻게 죽어요? 사람들이 그 양의 머리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안수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고 그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하여 양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곧 누구라는 소리예요? 나라는 소리입니다. 성도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양 잡아 드리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소 잡아 드리면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한 심령이 뭔데요? 저렇게 도살당하는 양이 각이 떠지고 완전 산산분해돼서 죽는 것처럼 저렇게 내가 죽었어야 될 거였구나, 내가 그만큼 죄인이었구나,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물과패를 다 쏟아내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도살당할 양과 같이 우리가 여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저주받아 죽었어야 될 자구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내가 그렇게 저주받을 죄인이구나.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게 되며 그들의 끝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하는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움.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바벨론과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고 했던 그 전쟁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잘 가르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선한데.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이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그것과 막 맞서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영의 생각과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싸웁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놈의 전쟁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요, 외부에서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 다 같은 겁니다. 자, 그거를 제어하래요. 근데 어느 게 원래 있던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원래 있던 거죠. 그러면 성령은 뒤늦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냐면, 원래 있던 거 편들지 말고 성령으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편에 서서 원래 우리의 본성과
맞서서 싸우라고 합니다. 전쟁 영화에 보면은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원래는 아군이었다가 갑자기 적군으로 돌아서서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 제일 대표적인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죠. 거기서 장동건이 나오고 원빈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막 해가지고 이 동생 빨리 제대시켜 보겠다고 훈장 따면 동생 제대시켜 준다니까 막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든 공을 세우려고 정말로 목숨 바쳐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최일선에서 어려운 일들 막 해내고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배신을 당하게 되죠. 장동건이 배신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공산당 가가지고 인민군 장교가 돼가지고 국군하고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마지막 그 전투 장면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러래요. 육체의 정욕에 육체 아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던 우리였는데 어느 날 성령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침략군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편에서 싸우래.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서 분명히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 죄를 드러낼 거고 죄를 알게 할 거다. 그런데 분명히 너희 안에서는 죄 없다 하는 마음도 열심히 맞서서 싸울 거다. 그때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어떤 한 사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잘못했지, 이건 내가 잘못했지, 이건 내 죄지 막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아니야 내가 잘못한 이게 정말 시끄럽게 들립니다. 너무너무 시끄럽게 들립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맞지, 내가 죄인이지 하는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예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요, 아니지, 내가 죄 없어. 이렇게 가면은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핑계로 끝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십자가와는 무관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치 몸이 아파야 의사를 찾고 집에 불이 나야 소방관을 찾는 것처럼 내 죄가 드러나야 그래서 예수구나, 그래서 십자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내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없다 하여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어디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어떻게든지 십자가로만 안 가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로만 안 끝나면 돼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뜬금없이 말씀의 활력이라고 되어 있죠. 또 생명력, 이렇게 말씀의 활력, 말씀의 운동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함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잘 보세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뭔데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본체의 형상이시오 영광의 광채라고 부릅니다.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들었으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완고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는 거죠. 완고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난 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의 능력, 말씀의 활력이라는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말대로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부부 막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남편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근데 재밌더만요. 그 남편이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 안에서 연애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았고요. 담배도 피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노래방, 술집 이런 데 절대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잘한 거죠. 네, 술 안 먹는 잘한 거잖아요. 그죠? 담배 안 핀 거 잘한 거잖아요. 나쁜 친구들 안 만나는 것도 잘한 거고. 교회 안에서 연애질 해봐야 좋은 거 없습니다. 그거 깨지면 둘 다 나가야 돼요, 교회를. 진짜 결혼할 거 아니면은, 그렇죠. 참, 잘했죠? 이단인데, 사이비라니까요. 여러분도 이름만 대면 아는 사이비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한 거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그러면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뭐 안 좋은 데 가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했대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들었죠. 알았죠. 그래서 그 말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그렇게 되게 만들었네요. 이해되시죠? 술 먹는 거 잘한 거 아닙니다. 담배 피는 거 잘한 거 아닙니다. 뭐 이상한 데 가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될 수 있으면 돈 거래, 연애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거짓말이라도. 근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자, 12절 13절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람이 죽죠. 죽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이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 버리실 거예요. 싹 다 드러내실 거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14절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것.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여 싹 다 드러내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 똑같은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늘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벌거벗겨 갑니다. 그래서 예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 그 말씀의 능력과 뭐 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성령의 영의 생각, 말씀의 능력, 여러분들 안에서 왜 말씀의 능력이 정말 이 목사님들이 진짜로 나 너무 웃긴 것 같아. 말씀의 능력 그러면서 다들 막 말씀의 능력, 설교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설교에는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설교의 능력이 있으면 거기서 높임받는 게 누구예요? 설교자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증언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설교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요구하냐고.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다만 육신의 생각에 번번이 져서 육신의 생각에 번번이 져서 그렇지, 난 죄 없지, 나 잘못한 거 없지. 그게 내가 진 거예요. 영의 생각이 진 거라고요, 그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다 제 잘못이지. 세상이 이래서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영의 생각이 진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걸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싹 다 벌거벗겨서 딱 내놓고 주여,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로 몰고 가는 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반씩 떨궈 놓고 그리심산을 향하여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을 향하여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발산 꼭대기에다 대고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놓아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에발산 꼭대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쌓지 않은 단, 이건 하나님이 쌓으신 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내에서 돌 쪼는 소리, 정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러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쌓으신 성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은 사람의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쌓으신 단. 그러면 그 단 위에서 드려진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에발산 꼭대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쌓으신 단을 마련해 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심산, 그리심 선교회, 그리심 출판사, 그리심 교회 전부 거기로 갑니다. 아닙니다. 저주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심산 꼭대기에는 그 누구도 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심산 꼭대기에 그 축복은 허상일 뿐입니다. 진짜 축복은 어디 있느냐?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에발산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것이 진짜 거기가 축복의 산이고 거기가 생명과 평안의 산인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잖아요. 그때로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요, 자꾸 내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왜 말씀의 능력이 내게는 나타나지 않지? 아닙니다.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때 영의 생각을 따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머쓱해지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랑을 잘 받고 기뻐해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난 죄 없는데요, 난 깨끗한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통과하여 그 십자가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고백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